올해는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69주년이 된 그런 해입니다. 워싱턴 DC에 가게 되면 한국전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매년 300만 명 이상이 이곳을 방문하는데요. 이곳에는 이제 프랭크 게일로드라고 하는 조각가가 만든 작품인 이 판초를 입고 행군하는 그런 군인들의 이 동상들이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딸과 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이런 이 문구가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에 아주 선명한 그런 메시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6.25 한국전쟁에 희생된 미군 전사자만 54,236명이라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54,236명이라는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전사자의 숫자입니다. 이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총 사망한 미군 전사자들이 약 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전쟁에서는 무려 54,236명이 전사했습니다. 또한 한국군을 포함해서 UN 전체 유엔군의 전사자들은요, 무려 62만 8,833명이 전사했습니다. 부상자는 미군만 10만 3,284명, 그리고 유엔군 전체 부상자는 106만 4,453명, 미군 실종자는 8,177명, 그리고 유엔군 실종자는 47만 267명이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950년부터 53년까지 한국에서 일어난 이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희생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전쟁으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베프리트 장군과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도 이 한국전쟁에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워커 중장도 아들과 함께 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했습니다. 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로운 그러한 나라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도 몰랐던, 정말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이 코리아라는 이 작은 나라를 공산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의 젊은이들이 희생한, 바로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라고밖에 우리는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국경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라가 있고 조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책임, 바로 그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멸망을 앞둔 조국 유다와 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 마음에 그치지 않는 끊임없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면 그 사람은 곧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되고 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어 버리고 맙니다. 분단국가가 되고 맙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BC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가 나라를 위해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매우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아주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막대기 2개를 가져와라. 그리고 막대기 하나에는 유다라고 그렇게 쓰고 또 하나의 막대기는 북이스라엘 지파의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이라고 쓴 다음에 그 2개의 막대기를 백성들 앞에서 하나로 합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 국가가 되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나라가 되도록 통일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갈라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하나로 통일될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참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그 날을 기념하는 6월절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민족도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서 해방된 강복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해방 후에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연단을 받았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지고 동쪽 성전에 피비린내 나는 한국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오랫동안 이산 가족들이 서로 아픔과 한을 품고 그렇게 나뉘어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이 통일의 약속을 우리 민족에게도 주실 것이라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도 이와 같은 통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통일은 어떤 통일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통일이 아니고 또는 어떤 지역적인 통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통일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하나는 그러한 통일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민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통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고 또 어떻게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단된 조국, 정말 이 세상에서 유일한 그런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는데 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때 대천덕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의 통일을 위해 하나님이 행동하실 그 기도의 잔이 다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잔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통일이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 땅에 사는 이민자이다 보니 통일에 대한 그런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막연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그런 기대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통일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통일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통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통일이 되어도 더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통일이 되어도 만약 그것이 전쟁으로 통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잔이 다 찰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도의 그 잔이 다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평화로운 통일, 그리고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통일이 되는 그런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나라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나라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와 안전이라는 단어는요, 이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있는데 만약 안전이 없는 나라, 여러분 그러면 그 나라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한때는 이 남미의 최고의 부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은요, 정말 얼마나 나라가 망가지고,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모릅니다. 나라 다 망해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유는 있는데 안전이 없습니다. 반대로 안전하기는 한데 자유가 없는 나라, 그 나라에 살게 된다면 참 그것은 참 비굴한 그런 이 자유가 없는, 언론의 자유, 또한 정치, 또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런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라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같은 그런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 아닙니까? 중국은 안전은 있지만 모든 그런 인민들을 다 통제합니다. 인터넷도 통제를 하고요, 이메일도 감시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 감시 카메라로 모든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까지 다 감시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안전은 한데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이 자유한 나라, 하지만 또한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그런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유와 안전을 이어받으며 그런 살아온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는 이 열강들에 의해서 그 패권 다툼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땅에 6.25와 같은 그런 전쟁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가운데 자유로운 나라로 번영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아니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그런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그런 나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나서 그 영향력을 세상 속에, 사회 속에 끼쳐나갈 때에 그때 그 나라가 번영을 해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통일이 돼도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서서 그 영향력을 끼쳐가지 못한다면 나라가 발전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흥해도 그것은 정말 큰 타락을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미국인들은 단연 아브라함 링컨을 꼽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내전 상태에 빠졌을 때 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또 노예를 해방하고 그리고 이 미국이 분열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위험을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진정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전적으로 기도의 승리다. 우리에게 남군의 리 장군 같은 이런 명장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기도로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링컨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링컨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기도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크리스천이었고 또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진정한 크리스천, 바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한 사람을 사용해서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역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일어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세상이 결코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또 정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될 것입니다. 모택동이 중국을 공산했을 때 기독교를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예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끼리 한 300여 명 모이는 이 공동생활을 하는 집단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배 금지령 속에서도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공산당원이 와서 너희들이 만약 예배를 계속하게 되면 주일에 한 사람씩 총살하겠다, 그래 경고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주일 그 농장에선 찬송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총을 든 공산당원들이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놈이 예배를 선동했느냐, 총을 들이댔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장로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장로는 즉석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도 또다시 그 농장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또 공산당원들이 몰려왔고 또 한 명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한 달, 두 달, 그렇게 3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예배 1시간과 한 명의 생명을 맞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계속되자 공산당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고 간섭하지 않았던 것,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해야 할 영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러한 믿음, 그러한 하나님의 삶을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그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합니다. 나 혼자 믿음 지킨다고 해서 그게 뭐 얼마나 큰 그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나 혼자 거룩하다고 해서 이 타락한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나 혼자 기도한다고 해서, 나 혼자 정직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그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잔에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한 사람의 참된 크리스천, 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참된 그런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이끌어갑니다. 그 골짜기에 가득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의 뼈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 그리고 9절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놀라운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그 작은 기도 한마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한마디, 통일을 위해서 또한 나라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마디,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의 그 결단,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일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자유와 안전 가운데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모든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사회를 향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그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6.25가 발발했던 1950년 6월 25일 바로 그날 저녁,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날이 주일이었는데 그 주일 저녁에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께서 이런 예언자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불행이라도 의로운 사람에게는 그것이 행복으로 바뀌도록 하십니다. 지금 38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행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 큰 영광의 결과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6.25 전쟁의 불행 속에서도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붙들고 그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마른 뼈와 같았던 그 나라가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메가드 장군이 한국전쟁 참전을 결심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의를 전할 수 있다면 기꺼이 저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1952년 9월 19일 서울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이제 이 유엔연합군의 서울 환도 행사에 메가드 장군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행사를 하는데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때 메가드 장군이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서울 환도 행사에 주기도문을 함께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메가드 장군이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 이러한 기도의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 사랑을 무릎으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그 일을 위해 나를 써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바로 그런 때입니다.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된다. 나라가 자유와 안정 가운데 번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들이, 모든 교회들이 다시 영적인 영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큰 군대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는 이 한반도 땅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